할렐루야. 헤일밥 혜성이라고 하는 그런 별이 있지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밝고 관측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혜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 7월 23일 앨런 헤일과 토마스 밥이 독자적으로 발견해서 아마 붙여진 그러한 별의 이름이죠. 1997년 4월, 물론 우리는 이제 천문학자들이 아니니까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근일점 통과 시에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밝게 빛나는 등급을 매기나 봐요. 그 등급이 1.8에 달할 정도로 밝은 그런 혜성이었다는 거죠. 1997년에 대혜성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3000년에 한 번 정도 관측할 수 있는 혜성이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별이 빛나는 그런 하루가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죠. 그날 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페에서는 3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혜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초월할 어떤 외계인, 하늘에서 보내올 어떤 천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을 구출할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혜성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어서 자기 이름들이 써있는 명찰을 이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흰옷과 검은 신발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는 침대 밑에는 이륙팀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저산소증으로 39명이 교주와 함께 집단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저 혜성이 올 때 목숨을 끊어야만이 지구를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들이 믿어서 교주와 함께 저녁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기억에도 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리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모였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이저 방송인 MBC, KBS 이런 방송국에서조차 여러분 생중계를 할 정도로 아주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말에 대한 잘못된 홍보나 잘못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종말론적 신앙생활은 변할 수가 없는 본질인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종말은 당연한 것입니다. 알파가 있으면 그 알파벳 맨 마지막 오메가가 존재하듯이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마지막은 다가오겠죠. 문제는 그 마지막의 의미를 어떻게 잘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렇게 종말에 대한 것들을 파괴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일부이지. 성경에서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심판을 넘어선 역사의 완성과 그리고 인생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종말에 대한 징후가 무엇인가를 예언해 주지만 여러분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죠.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의문을 가져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좀 종말을 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해프닝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존재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진짜 다이아몬드가 없다면 누가 여러분 가짜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은 이 종말론의 신앙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옛날 주전 한 537년경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그 계시를 종말의 징조, 그리고 종말의 인생, 그리고 종말의 시대가 오면 아마 스타가 탄생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몸인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바벨론 땅의 국무총리로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포로가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등극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우연일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죠.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은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은 말 그대로 종말이 아니었을까?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고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담대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지요. 종말의 신앙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황제가 펼치는 정책 앞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죠. 마치 내일이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실하게 살았죠. 그게 여러분 포로, 노예, 종의 삶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종말의 징조, 그리고 종말의 특징, 그리고 종말의 스타가 탄생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언처럼 전해준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나요? 반드시 내일은 나에게 찾아온다. 보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면 내일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일이 마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언제나 우리가 내일은 반드시 내게 주어질 테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거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종말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하루의 시간만 사는 거죠. 지금 한순간의 시간만 사는 거죠. 오늘 누구에게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약속처럼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종말 신앙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잡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한날 한날을 종말처럼 살았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종말을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 종말의 임박한 징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종말의 가장 강력한 징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징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따른 지식의 증가, 그러니까 소통에 따른 지식의 증가, 또 하나는 역사에 유리가 없었던 세계적인 환란의 도래, 이런 징조를 보면 지금 우리는 나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내게는 종말의 삶이지, 이렇게 인식하자는 것이죠. 자,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지식화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컴퓨터의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다 소통이 가능하죠.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 시대. 2500년 전에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만나려 해도 여러분 꽤나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던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언자처럼 이 다니엘이 앞으로 미래 종말의 시대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식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마치 한 마을에 사는 것처럼 모든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봉함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공개해도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손바닥 안에서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다 느낄 수 있고. 그럼 뭔 말입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부인하지 않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종말의 시대에 들어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종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 징조를 통해서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종말의 징조로 예언된 것은 세계적인 환란의 도래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렇습니다. 11장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임할 거라고 하면서 개국 이래로, 이 지구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그런 환란이 이 땅에 너무너무 큰 환란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예언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지구는, 인류는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과학이 발전했고. 그런데도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은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아니죠.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불과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찾아온 거죠. 여전히 여러분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가뭄이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고 여기저기서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포로가 되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의 삶이나 오늘과 같은 끊임없던 환란 속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결국 종말의 경고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종말의 신앙은 현재 지금 나의 삶은 여러분 종말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다니엘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내일이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 하루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 이게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덧붙여 말해본다면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며느리, 손녀들이 있는데 불현듯 언젠가는 이 아이들의 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들과 이별을 할 날들이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어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종말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으로 나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나누는 방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종말의 신앙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으로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수치를 당할 사람이거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 이게 종말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물어야 할 가장 질문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언제나 우리는 눈을 뜨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죠. 나는 영생을 얻었을까? 나는 영생을 얻었을까?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진리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영원한 수치, 그리고 영원한 멸망은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똑같이 좋은 것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잘못된 순진한 기대 발상이라는 거죠. 인류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여러분, 인류는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노 속에 멸망할 자, 이 두 종류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괜히 막 잘난 자, 못난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성공자, 실패자,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그래서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 간디까지 좋아했던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인류가 보편적으로 똑같은 운명을 가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을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 걷고 있는가?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해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래서 나는 생명의 문을 걷고 있다면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서,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나와 한평생을 함께 살았던 내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던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될까? 피를 나누고 살았던 내 형제들은 어떻게 되지? 직장의 동료, 내 사업장에 와서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들은 어떻게 되고? 적어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 선지자는 아주 재미나는 말씀을 했어. 이 종말의 시대가 되면 스타가 탄생할 거다. 어떤 스타가 이 종말의 시대에 탄생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야 돼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종말의 스타 탄생이라는 것. 자, 이제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라는 단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별을 스타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늘의 별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도 스타들이 존재합니다. 영원한 스타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그 스타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타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곧 전도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요? 스타라고 말한다. 영원히 존재하는 스타라고 말한다.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이 종말의 스타일까? 한번 질문해 봐야죠. 저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스타 중에 스타를 뽑으라면 저는 솔로몬을 뽑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최고의 부를 누렸던 스타죠. 지금도 여러분, 스타들은 가수가 됐든 배우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됐든 어디서 초청을 하면 개런티를 받습니다. 몸값이 대단해요. 가서 한번 얼굴 보여주는데, 노래 한번 해주는데 엄청난 돈을 받더라고요. 그들은 스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지혜가 뛰어나다고. 솔로몬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굉장히 많은 나라 왕들이, 많은 나라 지혜자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죠. 몇 개월씩 걸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 솔로몬을 만나서 한번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 할 때 그냥 가지 않아요. 그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개런티를 지급해요. 우리로 말하면 1년이면 몇 천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스타 중에 스타가 아닙니까? 거기다 솔로몬은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자연과학, 생물학, 철학 다 섭렵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소지자가 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죠. 거기다 시를 쓰고 음악에 작곡을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죽은 아이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엄마들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스타가 어디 있을까? 저는 그래서 최고의 스타는 솔로몬이 아닐까 이렇게 말해 보는데, 하지만 솔로몬이, 그런 스타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 술에 취하지 않으면 잠에 들 수가 없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물을 즐기지 않으면 하루를 마감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열심히 사업을 하면 잃어버릴까 해서 사업장을 막 늘려보지만 그 또한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최종적으로 내린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스타입니까? 그게 스타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스타들이 있죠. 꽤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스타 중에 스타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근처도 못 가본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따고 최고의 스타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왜 여러분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이란 스펙은 다 소유했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막 그를 따라다니고,
그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를 보면 환호성을 지르는데 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느냐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스타라고 할 수 있을까? 스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스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을 스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 스타입니까? 누가 스타입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스타가 누구인지를 보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스타는, 바벨론 시대의 진정한 스타는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하루가 나의 인생의 전부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노예의 몸이지만, 종의 몸이지만 이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그가 바로 다니엘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왕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진정한 스타가 다니엘이 아닐까. 이런 걸 뭐라고요? 종말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일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스타일까? 누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일까? 결코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빛날 수가 없다. 바라기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물만을 보는 눈에서 이제는 좀 더 깊은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스타 중에 스타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스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한 고백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리 나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였다 할지라도 전도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으로 전도해서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 가슴 속에 누려졌던 그 기쁨, 그 감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누려볼 수가 없더라. 진짜 이런 분들이 스타가 아닐까? 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안 해봤으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이 아닐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여러분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보면서 내가 누릴 그 행복, 그 기쁨, 그 감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정한 스타로 우리는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스타로 살았습니다. 그게 종말의 신앙이죠. 하루밖에 내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한다. 성실하게 살아간다. 설령 내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리 살았던 그를 통해서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랬던 이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언해 준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우리는 다 눈에 들어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은 자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도 모두가 영원한 스타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좀 입에 막 익숙해지라고 이 찬양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입으로 막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익숙해질 수 있을 만큼 한번 힘차게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